사람은 모든 일을 대화를 통해 소통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불통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불통하면 서로가 속이 상하고 또 기분도 나쁩니다.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정말 지혜로운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를 보면 정말 지혜롭게 말한 선지자였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큰 권세, 권력을 가지고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궁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다윗 왕은 다른 남의 아내를 침범해서 임신을 시켰어요. 이것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느 집에 혼자 사는 여인이 어린 양을 마치 자기 아이 키우듯, 요즘 애완양 데리고 이렇게 품에 안고 자고 이런 것처럼 아이처럼 이제 키우는데, 이웃집 부자 집에 양도 많이 키우고 씨암탉도 많이 있어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아까워서 옆집에 혼자 사는 집에 아이처럼 아끼고 품고 사는 이 어린 양을 뺏어다가 잡았다는 거예요. 야,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이 화를 내면서 그놈이 어떤 놈이냐, 당장 잡아다 하오 가라, 이렇게 말한.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왕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통곡하고 자기 요가 막 눈물에 적실 정도 엉엉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사람은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 때에 맞는 말, 이치에 맞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데,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성질나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말에, 부모님이 말하든 누가 말하든 우리가 말 대꾸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자기를 낮춰서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착하다,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한 거 보고도 저 아이는 참 착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그 말이. 그런데 그것을 내가 왜 이렇게 이유를 다한다고 해보세요. 저놈 참 버르장머리 없네, 애게 못 쓰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성경에 뭐 같냐, 이 은쟁반, 쟁반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모양을 냈는데 무슨 모양을 내느냐, 그 은쟁반에다가 사과를 그렸는데 그 사과가 무슨 사과라? 금사과를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쟁반이 얼마나 멋지게, 거기다 과일을 썰어놔도 더 풍성하게 보이고 더 맛있게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이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하나님이 예술성을 두고 창조하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실용성을 두고 창조하셨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봄에만 보아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분 이 벚꽃이, 여러분 누가 시간마다 여러분 물 줘서 지가 큽니까? 그냥 저절로 큽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 크실까요?
여러분 벚꽃만 1년 동안 딱 피고 아무것도 안 핀다면 우리가 진짜 허망하고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며칠 벚꽃이 피고 지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철쭉이 사방 여러분 아파트 주에도 심지어 우리 교회 앞에도 철쭉이 막 빨갛게 피고 이것만 피고 나면 끝이냐? 곧 있으면 또 장미가 필 것이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술성을 담아서 참 아름다워라. 산에 가도 아름답게, 바다 가도 아름답게, 겨울은 겨울대로, 가을은 가을에 단풍들 아름답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술성으로 사람을 만들 때도 참 멋지다. 저 미남, 저 미녀, 저 총각, 저 처녀,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 머리 스타일만 봐도 멋지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예술성을 담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실용성을 담으셨다. 산에 있는 나무도 실용성이 있다 없다? 집을 짓는데도 나무로 여러분 집이 지어도 아궁이에 불을 때도 여러분 나무가 필요하게 물을 여러분 바다를 만들어도 물고기가 살고 섬은 물 배 타고 건너가게 뭘 만들어도 여러분 실용성 아닌 것이 없이 다 하나님께서 예술성과 실용성을 담아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무엇 만드실 때 이것을 목표로 밥을 만들어도 반찬을 만들어도 반드시 이런 목표를 두고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보기도 좋은 떡은 뭐하다?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잖아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이쁘게 만든 것은 한 번 더 먹고 싶지만 막 흉측하게 더럽게 만들어지면요 집으로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 이게 입에 넣기도 맛있기는 하다는데 이게 뭐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묻히기가. 자, 오늘날 사람들의 성격을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가격에 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아이들을 옛날에는 우리가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집에서 옷 홀랑 다 벗겨서 팬티도 안 입히고 깨벗겨서 밖에 내보내도 애들이 단밖에 섰다가 집에 들어와. 근데 요즘은요 애들한테 집 나가 이래 보세요. 애들이 안 나간다고 버티지 않고 나갈게. 나가라. 못 나갈 줄 알아? 나가서 안 들어와버려. 애들한테 내 자식이어도 함부로 말을 한다 못한다? 함부로 요즘에는요 내 자식이어도 무서워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에 잘못을 고치고 새롭게 살아가도록 말해 주는 것이 뭐냐? 책망이에요. 책망. 책망은 무조건 막 다짜고짜 욕하고 성질낸 것이 책망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막 욕하면서 공부 좀 해. 공부해서 남주냐 이 멍청하고 막 이래봐. 그럼 애들이 말을 더 안 들어. 할라마 해? 말을 더 안 들었네. 한 척에도 안 해. 그런데 난 누가 공부한 사람 진짜 멋지더라. 이렇게 좀 칭찬하면서 말하면요. 뭔 말인지 알아먹은다 못 알아먹는다? 착하면 알아먹어버려. 애들이 그냥 눈치 얼마나 빠른지 몰라. 딱 뭔 말인지 저 말이 뭔 말인지 알아먹은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12절 같이 봅시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지금 왕을 책망할 때 가서 다짜고짜 왕에게 여러분 욕을 하고 말을 막 했다면 왕이 선지자 목을 쳤을 거예요. 감옥을 집어넣었을 거예요. 근데 지혜롭게 책망하니까 왕이 스스로 통곡하고 회개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데 큰 장애물이 앞에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여리고라는 큰 성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저거를 이제 넘어야 되는데 저게 각 가로막고 있어서 도저히 뭐 어린아이가 저기를 넘어가요, 노인이 넘어가요, 장애인이 넘어가요, 갈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예부대가 나와가지고 그 성을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에 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한 5일, 6일 돌았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게 금이라도 가야 돼. 금이라도 가야, 야, 내일 마지막 날 한 번 남았는데 한 번만 더 돌면 금강급 완전히 벌어진다, 내란진다, 이런 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6일 했어도 뭐 그마나 가는 게 없어. 뭐 땅꺼짐이라는 게 전혀 없어. 그러니 이제 마지막 날인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아무 의심의 여지 없이 일주일 돌고 그들이 모여서 크게 우리 소리를 지르자. 야!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빠바빠 나팔을 불어. 근데 성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무너졌어요. 문제는 뭐냐? 일주일을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채우는 거. 6일까지 5일 6일 지나도 그만 안 벌어졌다고, 이거 어림도 없어, 포기하자, 그만두자, 아마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조금씩이라도 벌어져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만 안 가는데 뭘 한다고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전혀 불가능한 것 같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어. 안 될 것 같아. 의사도 안 된다겠어. 어느 누구도 해봐도 안 된다겠어. 그런데 그걸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 런던의 모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는 17살에 집사가 되었어요. 엄청 빨리 됐죠. 20살에 됐어도 깜짝 놀랄 건데 17살에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사찰을 49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찰 집사를 했어요. 평생 교회를 청소하면서 하여간에 내 몸보다 더 소중하게 교회를 구석구석 갈고 닦으면서, 교회가 하나인데 혼자 이거 여러분 힘들어 이러면 말도 아니죠. 나보다 나는 청소만 하러 간다면 진짜 나도 여기 머리카락 없이 반질반질하게 해버리고 있어. 이 사람은 옛날에 교회 종처지 않아. 종을 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MBC 뉴스에 저녁 9시입니다. 이렇게 탁 아주 이 종 땡 하면 그게 탁 정해진, 뭐 새벽 5시다 그러면 그 첫 종이 땡 한 것이 탁 5시. 저녁에 뭐 땡 한다 그러면 뭐 저녁 7시면 7시 땡 하는. 영국 런던에 시계 차고 다닌 사람들이 옛날 시계는 보면 오래되면 늦어져. 며칠 차면은 3분도 늦고 5분도 늦고 시계가 늦어져. 어떤 시계는 또 빨라진 시계도 있어. 5분 빠르고 막 벌써 막 한 7분 빨라. 그러니까 그것 보고 모르고 가면 한참 기다려야 돼. 왜? 시계 보고 왔더니 내 시계가 빨라가지고. 그러던 사람들이 다 그 땡 종소리를 듣고 시계를 다 맞추는 거예요. 야, 틀림없이 그 사람은 시계예요, 시계. 얼마나 정확하게 시계를 치는. 이 니콜라이 집사는 아들이 둘인데 교회에서 월급 얼마나 좋겠어요. 사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이 두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그것도 뭐 지방대학 시시한 대학이 아니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캠브리지 대학하고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 우리나라 서울대학을 능가하는 좋은 대학교에 둘 다 교수를 만들었어요.
학교 교사만 만들었어도 사찰이 아이들 잘 키웠다 이럴 거예요. 그런 세상에 어떻게 뒷바라졌는데 둘 다 여러분 박사가 돼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어느 날은 이 두 아들이 이제 쉰날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지금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50년 가까이 사찰만 하는데 이제 아버지 나이도 70도 넘고, 예? 되게 어지간한 건 70이면 이제 은퇴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제 그만두시고 쉬십시오. 저희들이 용돈 월급보다 더 되게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만 드려도 월급보다 더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용돈 드릴 테니까 아버지 그만하고 쉬십시오. 그랬더니 아야, 몸 두었다 죽으면 못 할 것이냐? 나 몸 움직일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쓸고 닦고 내가 종을 쳐야지 누구한테 맡기겠냐 하고 76세까지 종을 쳤는데 이제 아파서 들어 누웠어요. 돌아가실 것 같아서 가족들이 다 임종하러 모였습니다. 임종한다고 지금 이제 누워있다가 세상에 시간 돌아오니까 종치러 간다고 기어이 옷을 갈아입고 정장하고 종치러 가는 거예요. 종줄 잡고 종치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운명하셨어요. 종치다가. 이 이야기를 영국의 여왕 엘리자벳이 이 이야기를 기별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을 영국 왕실 묘지에 이 니콜라이 집사를 안장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세상의 교회 사찰이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천주교 교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큰 몇만 명 교회 목사도 아니요. 한 교회 사찰 집사인데 왕실 묘지에 안장하게 하며 그 집안을 기족으로 대우하도록 하라. 그 자녀들을 기족으로, 기족 아무나 됩니까? 기족으로 애우하도록 하라 하며 심지어 그 사람 이 니콜라이 장례식 한 날 모든 가게는 문을 열지 말고 휴업을 하도록 하라. 다 문을 닫았어. 밤에 장사하는 여러분 유흥가, 술집, 스탠드바, 룸사롱, 노래방 이런 것도 다 문을 닫았어. 그 사람을 추모하려고. 그래서 이 엘리자벳 여왕이 그럼 어차피 밤에까지 문 닫을 바에 우리가 이날을 공휴일로 정하자. 공휴일로 정하자. 하찮은 한 개인이 세상 떠났는데 그날을 공휴일로 정해줬어. 왕실에서.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 교회 여러분 이 종치는 종직이 사찰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별거 아니야. 오히려 하찮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존경받게 하며 그 집안이 애우받는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잘 봅시다. 본문의 마지막 절에 충성된 사자가 무엇 같은가? 여기 사자란 원수 사자가 아니야. 나 잡아먹는, 나 못 살게 하는 원수 사자가 아니라 충성된 사자란 뭐냐? 심부름 잘하는, 맡아서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자는 무엇 같다 말씀합니까? 추수하는 날에 무엇 같대요? 얼음 냉수 같다. 그래서 한여름에 들에서 떼학볕에서 일해 보세요. 땀 많이 막 비 오듯 땀을 흘리고 나면요, 갈증이 얼마나 뜨거운 데서 여러분 일해 보세요. 뜨거운 데서 땀 뻘뻘 흘리고 여러분 막 비옷 입고로 막 이렇게 어디 들어가서 일하든지 일해 보세요. 얼마나 갈증이 난데, 그럴 때 시원한 물 한 그릇은 시원한 물 한 그릇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시원한 물.
지금이야 집집마다 냉장고 있고 여러분 얼음 얼리니까 아이스팩에다가 담아서 다 뭐 들에도 들고 가서 일하니까 이 시원한 물에 대한 감각이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얼음 없고 냉장고 없는 시대에 여러분 이 시원한 물이라는 것은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상상. 이처럼 충성된 사자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인의 마음을 싹 읽고 알아서 척척 일을 해내는 사람을 여러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 이렇게 각 부서의 직분자들을 보면 못한데 이 말하면은 여러분 시험 들어 상처받았다 그래. 오늘 설교 듣고 나 상처받았다 이런다니까. 근데 내가 잘하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도 잘해요 못해요? 잘하잖아요. 잘해. 예? 우리 교회는 알아서 척척이요. 예? 우리 장로님들도 알아서 척척, 권사님들도 알아서 척척, 교사들도 알아서 척척, 운전하는 사람도 알아서 척척, 저 음향하는 사람도 알아서 척척, 말 안 해도 알아서 척척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에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뭐 하러 왔어요? 우리는 은혜 받으러 왔다. 은혜. 배고픈 사람은요 반찬이 없어도 밥 한 그릇에 진짜 반찬 한 가지여도 밥을 뚝딱 해낼 수 있어. 시장이 무엇이다? 반찬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만 잡아도 벌써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는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또 정말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듣는 사람, 청종하는 자의 금고리, 귀고리같이 여러분 좋은 장식같이 예쁜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이 이제 좋은 계절에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